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피할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현대인들이 쫓기는 삶, 그리고 불안한 삶,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제목을 던졌지만은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여러 장소로 도망하며 다니다가 심지어는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겪는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에 어디에도 숨을 데가 없었어요.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찾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또 거처인 라마나요세,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그곳에 가서 숨었지만 이내 사울과 또 전령들이 이 다윗을 찾으러 왔고요. 또 거기서 피난을 해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또 거기로 피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블레셋 지경의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궁에 또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피할 곳이 없어서 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에 피하게 되는 것이죠. 참 다윗은 너무나도 마음적으로 낙담될 수 있었고 절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는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사무엘에게 왕이 될 것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이미 그에게 임했었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한 골리앗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는 아주 위대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다윗은 더 또 성장하고 더 아름답게 성공해서 그가 금방 왕이 될 것만 같았는데 그 모든 기대는 다 사라지고 도망자 신세, 또 피난하는 이러한 쫓기는 자의 신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이제 겪는 이야기 가운데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상황,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피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렸는가, 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또 거기다가 시편 34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 이 블레셋은 다섯 개의 어떤 부족들이 있습니다. 가드, 아스다롯,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이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가장 큰 블레셋의 왕이죠. 이 왕 아기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 아기스에게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지금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에 대하여서 아주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도 이 정말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살아날까 말까 하는데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은 다음에 왕이 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약정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춤추면서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였는데 우리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격분하여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 말을 듣자 다윗이 더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위기를 모면하는데요. 13절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자존심 상하고 참으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쨌든 이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참 어렵게 모면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미친 채를 합니다. 막 수염에 막 침을 흘리고 금방까지 좋았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좋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침을 흘리면서 문에 대문짝에 그적거렸다. 여기에는 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물을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적거렸다. 아무렇게나 손으로 막 글씨, 말도 안 되는 그런 글씨를 막 적었다. 아니면 대문을 막 긁었다. 미친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다윗이 보였다라고 이렇게 13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기스가 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구나.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4절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 자를 내게서 데려와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런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면서 아기스가 이 다윗을 쫓아냅니다. 참 다윗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가 졸지에 미친 채 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 참으로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21장이 마무리됩니다. 15절로 21장이 마무리가 되고 22장에는 다윗이 이제 피난하여 아둘람굴로,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21장과 22장의 사이에 다윗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이 시편에 다 붙은 게 아니라 종종 시편의 제목이 붙은데, 이 시편 34편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하여 지은 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도망가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시편 34편을 가지고 다윗은 이 위기,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피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위기를 또 피할 수가 있었는가, 함께 이 시편 34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도망왔는데 미친 채 하면서 도망왔는데 너무나 비참하지 않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절망의 노래를 한 것이 아니에요. 1절부터 8절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합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과 더불어서 139편 7절에서 10절은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셨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뿐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로만 피합니다라고 이러한 노래를 시편 139편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시편 34편을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구하시는지,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 34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서 다윗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지 한번 여러분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무엇하는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서 참된 피난처를 얻고 참된 안식을 얻는다라고 여호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외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참 소중하신 분이에요. 내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고 나는 그분의 말씀 한 말씀을 내 가슴속에 둘, 나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들 그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스위스 철학자가 있어요.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요즘 20세기에 있어서 참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저술가인데,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꽤 몇 년 된 책인데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쫓기는 삶을 살죠.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피할 곳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여러분과 함께 제목을 나눴는데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항상 불안하면서 또 쫓기는 삶을 사는데, 이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불안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의 마음을 갖고 쫓기는 마음을 갖는데, 사랑결핍, 속물근성, 그리고 기대하는 것들, 능력주의, 그 다음에 불확실성, 이렇게 5가지가 우리들의 불안을 더 증폭시키면서 참 쫓기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경제적 성취 정도에 따라서, 즉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위가 구분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불안의 영역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진리 앞에 서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에 많은 마음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내용들을 나열한 것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줘요. 철학적인 방법,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불안을 해소할까 이야기하는데, 이 책에서 참 특별하게 제 마음에 드는 챕터가 있었어요. 뭐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이 불안의 요소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참 제 마음에 드는 문구는 그렇습니다.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 건강한 그리고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는 존엄과 자원의 기본적인 평등이 있다. 즉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고 존엄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부자라고 더 존귀하고 가난하다고 더 존귀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어느 누구나 다 존귀합니다. 어느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다가 건강한 교회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 다가 존귀하고 존엄하다라고 하는 기본적 평등이 있고, 또 물질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같이 먹고, 식탁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걸 먹고 이 공동체 안에서 더 낮은 걸 먹고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존엄과 자원의 기본적인 평등이 있어서 항상 승자 앞에서는 우리가 주눅들기 마련인데, 우리가 승자 앞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없고 경감되고, 또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절박한 어떤 흑백 논리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그 부분을 보면서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알랭드 보통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참 호감적인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 안에,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불안이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질서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는 불안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피할 곳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4편 12절에서 17절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는, 또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경외라는 단어가 중복이 됐는데,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또 계속해서 중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좀 살기 원하고 살고 싶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러한 사람은 입술의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악인과 의인이에요. 13절에도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또 14절에서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15절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서 그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십니다.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은 이 시편 34편에서 이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데, 첫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12절에서 17절, 악인의 자리에 설 것인가 의인의 자리에 설 것인가? 여러분들 의인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자리, 따뜻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악을 미워하고 선한 길에 서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라고 시편 34편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여러 단편들을 많이 적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 사람에게는 땅이 얼만큼 필요한가, 여러 소설들을 많이 썼죠. 근데 중편 소설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판사였습니다. 판사였는데 돈도 많고 또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삶을 매우 이제 좀 가정적이지 않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고, 또 자식들의 또 모든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는 오로지 자기의 출세나 또 자기의 금전적인 이익에 도움 줄 사람만 찾습니다. 그래서 또 항상 그 주위에는 또 자기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사람만, 그래서 어떤 실용적인 사람들, 이익을 위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옆구리에 통증을 느끼면서 의사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이 사람은 고등법원의 판사로서 커다란 아파트에 살고, 일에서 얻는 기쁨은 자만심, 그리고 사교에서 얻는 기쁨은 허영, 기껏해야 가식 없이 기뻐하는 즐거움은 카드놀이의 승리. 그런데 이가 병이 들려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고등법원의 판사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걱정하는 아내, 그리고 사교계의 명사인 딸은 자기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자기 결혼이 망칠까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는 모습들. 이 이반 일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참으로 시간을 낭비하였고, 겉으로는 품위가 있었지만 속으로는 황폐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사랑한 것은 그의 지위고, 판사였기 때문에 부유한 아버지이자 가장이었기 때문에 존경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처지에 처하자 이 이반 일리치는 번뇌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고 의로운 자에 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시는 정말로 따뜻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허영과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가진 것에 목매는 사람들 뿐이고, 나 역시도 그런 사람들을 효용적으로만 바라보고 의를 행하지 않고 참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내 삶이라면 우리는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고 안식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21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34편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악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며 피난처를 허락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34편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희로애락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습성이 그랬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통회했습니다. 좋을 때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노래하고, 슬플 때는 목 놓아 울고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쁠 때는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기뻐하며 뛰놀고 노래하고, 슬플 때는 정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눈물이 침상을 적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디 한번 나를 구원해 보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디 한번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 보시오. 아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4편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4편 1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간신히 생명을 부지한 다윗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가 왕의 기름을 받았지만은, 그리고 또 그가 큰 군대 장관으로서 사랑을 입었고 골리앗도 물리쳤지만은 참 그의 삶에 이러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있기 마련이고 또 불안하고 또 쫓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멈춰서지 않고 불안한 것에 멈춰서지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 이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시편 34편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진정 사모하는, 생명을 사모하는 자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기로 애쓰시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악을 미워합니다. 나는 죄를 거부합니다. 나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1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진실한 삶, 하나님 앞에 진실한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 나갈 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모든 또 구원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른 곳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복음성가.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이까?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낮게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주는 너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니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니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